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그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세우시던 때부터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과 저주가 자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모든 나라로 쫓겨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모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실 일의 절정이 그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전하셨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때 백성은 아직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먼 미래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언약 백성에게 행하실 일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미 약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해지는 새 언약의 약속도 사실 우리 시대에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완전한 실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볼 것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 세워지는 때로 언급한 것이 그날 후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예레미야가 언급한 그날은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모세가 말한 새 언약의 예언에도 적군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과 새 언약의 성취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백성인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을 땅에서 현실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한 성경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에게 오신 날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예언한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날은 세상이 완전히 종말을 맞는 그날 이후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함께 소망하며 그 날을 향해 갑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날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삽니다. 각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자기 시대에 어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궁극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기에 누구도 자기 시대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눈을 새 언약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깨뜨릴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율법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새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시며 말씀을 내면화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새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고 그 언약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에 완성되지 않고 그날 후에 완전히 이루어질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새 언약 백성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쌓아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에 교사를 세워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나은 것은 구약의 백성이 소망으로 내다보던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으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삶으로 새 언약의 맛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백성은 혈통의 정체성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민족 안에 적용하려 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벽을 넘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을 공통 분모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가지는 확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민족도 인종도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한 죄악의 세상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악행을 사하고 다시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 각 사람을 죄에서 빼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억지나 강요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킨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주가 멋대로 흔들려 세상이 뒤집히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성이 건축되기를 사모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고 영원한 거처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 믿음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이 완전히 실현될 그날 후의 세상은 머지않아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항상 느낍니다. 주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님 백성을 만나 교회를 세우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백성과 함께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하며 서로 격려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